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현재 강원도 횡성에서 진행되고 있는 MDB 총동문회에 참석 중에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일정과 또한 사역 가운데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 예배와 또 수요 말씀 그리고 화수목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비유라고 번역된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원문으로 번역해 보면요,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먼저는 이제 옆, 그 다음에 곁이라고 하는 파라라는 단어와 그곳에 던지다 혹은 두다라고 하는 말로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파라볼레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직역해 보면 곁에 던져 놓다 혹은 옆에 살며시 두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 또한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런 비유의 말씀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이 가르치실 때 선포하실 때 정확하게 그 의미대로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고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하는 이 비유의 이야기로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의 마음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아무런 구분 없이, 아무런 구별 없이, 아무런 자격 없이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쉽게 누구나 얻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 자격을 구분해 두신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는 없게 만들어 두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그분을 통한 천국으로의 초대장을 예수님께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도 이와 같은 초대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으며 그 귀중한 가치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초청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로의 초대입니다. 또한 주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온 단락인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곳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연약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전통대로 유대인 민족들의 율법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메시아에 대해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목격하고 또 그 은혜를 가장 많이 입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회개하고 돌이킬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또 가버나움아 너희가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과 소돔 땅보다 더 먼저 멸망할 것이다. 그 땅들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 예수님의 권능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고을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여는 분으로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여는 분으로 모시는 소수의 사람들 간의 뚜렷한 대조를 성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누군가의 질문이나 항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사람들의 질문이나 항변, 사람들의 어떤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대언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더 확장시키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보여주시고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또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숨기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불평등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보여지고 누군가에게는 감춰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고 계시는 것인데, 자, 그럼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에게는 숨기신다라고 되어 있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숨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면에 누구에게는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나요? 어린 아이들에게. 자, 뭔가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선포하신 복음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메시아적인 권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또 천국의 비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어린 아이들, 여기서 나타나는 어린 아이들은 연령으로 따져서, 나이로 따져서 그 어느 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 또 미련한 자들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 지혜 있는 자들,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고, 오히려 어린 아이들, 어리석은 자들, 또 스스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이 비밀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 또 어린 아이들,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보면요,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자들, 즉 교만한 자들, 어린 아이들, 겸손한 자들이라고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비밀에 대한 해석이 2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지신 비밀, 하나님께서 감추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천국의 비밀, 천국문의 열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적인 복음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다가가야 된다? 예수님께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일까요? 먼저는 육체적인 노동과 고통, 또 정신적인 부담과 어려움 등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눌려있고 끌려다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겠죠. 그러면서 그 고통과 고난과 억눌림 가운데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고자 하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간 가운데에서는 누구를 향해 있나요? 주님 시대 당시에 613개나 되는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바로 유대인들, 그들을 향한 주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한 모습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언약의 약속들을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에 따라 613개나 되는 율법의 조항으로 바꾸어서 그들 스스로의 발목에 족쇄를 채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들을 가지고 판단의 기준들로 바꾸어서 그들 스스로에게 잣대를 세워버린 것이죠. 대표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쉼을 주시기 위해, 평안을 주시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여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과연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타나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에 대한 인식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시장하셨나 봅니다. 그때 제자들 또한 배가 많이 고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나가던 길이기에 밀밭 사이를 헤치고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밀 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먹으며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비난을 한 것이죠? 안식일은 쉬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먹은 것, 이것은 밀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추수의 행위이고 또 농사의 행위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을 범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배고픔에 굶주린 사람들의 처지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스스로 무거운 짐으로 바꾸어 버린 후에 누가 더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가? 누가 더 많은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는가? 누가 더 많은 율법의 뭐라 그래야 되죠? 율법을 더 많이 지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서로 교만함을 자랑하기에 바빴고 또 그 율법의 짐을 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겸손해지고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더 잘난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높였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12장 10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지 못한 일이라 주장하며 그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죽일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들은 손 마른 사람들의 고통, 그 손 마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했고 그 사람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이유가 과연 여기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신 뜻이 이와 같았을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 칭하였던, 스스로 슬기 있다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주시는데 그들로 하여금 짐을 덜어내거나 짐을 내려놓게 만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 혹은 나귀와 같은 짐승의 목에 얹어서 쟁기나 수레를 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보통 두 마리의 짐승이 하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 끌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멍에는요, 일을 하지 않고 짐을 덜어내 주도록 만든 기구가 아니라 일을 더 하게끔 또 적은 수고로 더 많은 짐을 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동시에 같은 힘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서 그 삶을 따라가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삶을 함께 걷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무거운 짐에 눌려 사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의 평안, 주님으로 말미암은 안식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의 삶에서 수많은 수고와 또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짐을 덜기 위해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또 우리가 구하는 육체적인 휴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휴식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은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피하게 해주시는 안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져주시며 또 그 힘든 일, 힘든 짐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멍에를 함께 매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먼저 가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의 다른 구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육체적 안식이 아닙니다. 육체적 쉼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피하고 그 어려움을 비켜나갈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강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피하는 능력보다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능력이 더 큰 능력이고 더 위대한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고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지는 않으십니다.
대신에 무엇을 지게 하십니까? 주님의 멍에를 지게 하시고 주님의 짐을 지게 하십니다. 더 쉽고 더 가벼운 그러한 주님의 멍에와 짐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짐과 멍에를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힘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피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뒤를 따라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